주께서 닦아주시고 정말 그 눈물의 눈물들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10월 아버지는 저희들이 야외 예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많지 않은 가족들이지만 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또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이어서 11월 셋째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단장되게 하시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지만 하나님 건물도 지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베스트클럽과 함께 전세계 복음화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어른들, 우리 박종호 장로님, 김정원 원장, 우리 김정대학 원장, 우리 홍춘남 집사님, 우리 우영희 집사님, 하나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노충복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전정남 집사님 아이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에게 놀라우신 권능과 불충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녀전도회의 회장과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정명수 집사님 또 성희수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넘쳐나게 하시고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이은하 집사님 김대철 성도님 하늘아버지의 위로와 평강 넘치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남희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 청년교회를 다니는 정상적 강조사님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영진 김복임 성도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영정 성도님의 마음 주께서 강력한 통치를 거름하면서 주옵시며 우리 여준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명기에게 우리 은영이와 정리와 하나님 우리 서연이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온몸으로 다가오는 10월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가 사랑하는 청년교회를 담임하기 위해 정상표 강도사님이 함께 사역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예배를 지키며 11조에 생활하며 교회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성경 완독에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 2023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9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에포트 전도축제를 합니다. 초청 대상자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주일 정교인 야외 예배를 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에 초청할 분들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 집회 참여 요청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영혼의 결실을 위해 태신자를 품으시고 이름을 써서 10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시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비저, 이기남, 노충복, 권능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우리 짝이 되어서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날 중에 가지 마시고 수정이랑 인사해 주고 제가 짝이 많거든요. 저는 반주자를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진 선생님, 혜진 선생님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혜진 선생님의 봉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주 동안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본체라고 하는 모르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께서 이루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세우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시는지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고 소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지가요 잘렸어요. 잘려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예쁜 꽃이 있었어요. 예쁜 꽃을 잘라다가 우리 집에 화병에 꼽아 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가지를 잘랐어요. 그럼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랐어요. 죽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을이 되고 잎은 마를 거고 그리고 얼음이 꽁꽁 어는 겨울을 지나지만 생명을 복원하면 어떻게 되죠?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가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무엇? 교회죠. 교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주가 사랑하는 교회.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랑했어요? 주가 사랑했어요. 주님이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누가 대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신 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도 안 돼요. 제가 진짜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저도 아버지가 된 자로서 제가 우리 여원이와 여준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실상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아요. 인생.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대신 죽기 어렵죠. 그런데 대신 죽는다 하여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없고 결국 나는 내 죄로 죽어요. 그렇죠? 제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한계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고스란히 세상의 모든 환경의 여건에 지배를 합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좀 추워요. 쌀쌀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루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 김정호 원사님이 다리를 뚝뚝하고 걸어오시니까 너무 많아요. 물론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그 깊이가 더하기도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다리를 다치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난감해요.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무엇 하나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는 관절이 아픈 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이잖아요. 근데 관절의 그 물렁뼈가 마릅니다. 뚝뚝 소리가 나요. 그건 다치기 쉬운 관절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말라있기 때문에 딱딱 소리가 난다는 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가 위험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방에는 침대가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일어나는 게 동선이 커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되게 안 좋은.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지 않더라도 차라리 조금 낮은, 그러니까 침대를 놓기가 좀 그렇다면 그 패드를 2장 겹쳐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관절에 영향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가장 그 염려되는 게 다리를 다치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시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왜 문제냐? 잘 안 드세요. 그렇게 되면 운동량도 적어지고 식욕도 없고 늘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또 나이를 먹으면 천덕꾸러기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제한과 제약을 받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몸으로 밤 공기의 차가움을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 배고픔, 또 한낮에 태양의 뜨거운 빛을 받으면 또 몸이 힘들어지죠.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감내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분은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비워내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다. 깨놓으셨어요. 비우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분처럼 깨끗한 정신, 맑은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도요, 자기 마음이 어제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하루의 마음을 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도요, 저녁이 되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새벽이 되시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그 마음을 비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지식과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자기를 채우고 싶으셨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것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의 잡념들, 여러 신념들을 다 비우십시오. 비워내세요. 찬양하는 얼굴들을 봤는데 다양해. 여러 얼굴을 보겠어요. 여러 생각이 있다는 거.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모든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유혹을 이기시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안 채워도 돼요. 그런데 그분도 자기를 지우셨어요. 지우신. 신앙은요,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되어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표 두 번째는 뭐냐? 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흔들려요. 그래서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루어가야 할 가장 최고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놓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항상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때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 기독교인의 대부분은요 다 유교죠. 선비사상. 그래서 천빈납도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풍성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풍성함은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로 충족할 때, 충만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이 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가 단풍 관광 가면 영혼이 채워져요. 로또를 사서 기대감이 많아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풍족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 그러면 맨날 똑같이 인사해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혜진아, 내 영혼이 잘 되면 낫지.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목사님은 진짜 기도해요. 그럼 이렇게 인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손상한 집사님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죠. 집사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정말 간구합니다. 정말 이게 진심이에요. 저는 우리 홍선 집사를 보면 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시죠? 여러분이 눈물이 나는 건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내 처지가 그리워.
내가 지질이 분산이에요. 누구 한 분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질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수가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문 안 해요. 아니, 목사 정도 돼가지고 그럼 교수한테 질문하겠어요. 이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아. 우리 교수님도 목사입니다. 제가 더 훌륭해요. 제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저를 질문합니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요, 2년 공부해보니까 다 알겠죠. 답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면 그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이 예수 아닌 다른 거는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로 채워져 있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로 채우시죠. 근데 예수로 채운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건 다 가짜야. 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살 거야.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속는 거.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것에다가 하나님을 더하고 싶잖아요. 다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것에다가 예수를 더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부패한 거죠. 다 썩어질 거죠. 그런데 그게 익숙하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걸 버리시고, 그러니까 무엇까지 버려요? 내 목숨까지 버려요. 가족을 버려요. 내가 내 가족을 버리면 예수로 채워져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해요. 책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한국의 역사예요. 전쟁고로 버려진 아이들이 여러분 잘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반반 갈릴 거예요. 교회도 갈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느냐.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본받지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서 있고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다면 나도 그 뒤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신앙인이 있느냐의 문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툭 튀어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권사되지 말고 장로되지 말고 안수집사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얘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여러 사람 죽는다. 사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줄을 이렇게 반드시 서 있는데요. 나 혼자 툭 튀어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뒤에 가서 주세요. 그럼 어디로 인도해? 죽음으로 인도해요.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제 그 권사를 세우고 장로도 세워야겠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본이 돼야 돼요. 이게 본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줄을 틀리게 서버리면 내 뒤로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래가지고 뭘 하냐? 내 마음이 비니까. 왜? 안 풀리거든요. 이게 안 풀려요. 늘 피곤하고, 늘 고생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안 풀린다니까. 내가 풀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모신다는 게 뭐냐면 어떤 절박을 만나야 되냐면 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다가 나 죽겠구나. 근데 죽는데 어디로 가?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이 절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채워요. 내 거 포기 안 해요. 그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잘 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요? 좋은 아파트. 제가 어제 차를 샀어요.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여원이와 여준이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진짜 애들이 이렇게 사랑해주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상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혜택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이, 그래, 우리 대표인데, 차가 너무 험하네.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액수를 또 투입을 시켜서 차를 사줬어요. 저한테 오늘, 이야, 그래도 목사님, 그 차를 탁 타니까 자세가 달라지던데요. 폼이 달라지던데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차를 타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자체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해졌어요. 제 자체가 훌륭해야죠. 그죠? 제가 벤츠를 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그 사람 자체가 싫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야, 여러분이 삐딱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삐딱.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좀 어때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넉넉해지. 내가 줄을 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너 하나님밖에 없어요. 줄을 섭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내가 본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내 뒤에 나를 보고 줄을 서야 하는 그 사람도 그 복을 받는 위치에 있게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도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은혜로운 얼굴이 없어. 근데 있긴 해. 근데 진짜 은혜로워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험악해.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얼굴, 그 입도 안, 어떤 분은요, 입도 안. 그런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는 여러분 기도예요. 찬양 연습한다고 6개월 아무리 들어가도 내가 제일 잘해. 우리 교회에 나만큼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어. 원사님 그렇죠? 제가 제일 잘해요. 근데 찬양대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영이 잘해서. 그래서 찬양.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빨리빨리 모여야 돼. 그러니까 큰언니 우리 혜린이가 여러 가지 고민 근심이 있겠지만 네가 일찍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야 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아이들이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아름다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는데 슬퍼. 어떤 분은 화가 나. 아름답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굴이 망가져 있어도요, 사실은 아름다운 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헌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훌륭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사람. 이거 다 아시죠? 우리 황지연 집사한테 제가 물어봐. 황 집사, 너는 훌륭하잖아. 근데 아니래. 자기 마음에도 미움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잘 누를 수 있는 좋은 성품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난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직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어떤 직위를 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수입.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상표 원도사를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 충남대학, 저도 충남대잖아요. 충남대학교 법학과 박사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로스쿨 가면 돼요. 로스쿨 가서 3년 고생 탁 하고 나면요, 여러분 변호사가 돼요. 어떻게 하다 검사가 돼요. 판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나를 만일 내가 법학 박사를 딱 끝냈는데, 논문 딱 끝내고 박사 딱 땄는데 나를 부르면 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3년 후에 나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로스쿨 가서 사법고시 이제 잘 패스해서 변호사 되고, 변호사 목사가 낫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변호사야. 혜택 받을 게 많잖아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잖아. 원래 이거 상담할 때 돈 받았어요. 돈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어지니까 이제 상담들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하고 1시간 상담하려면요, 몇십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는 어때? 그냥 해줄 거 아니에요. 또 전도하기 더 좋아. 그런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가자. 아, 니네 목사 뭔데? 아, 우리 목사님 변호사야. 너한테 가면 사무실이 있어. 아, 좋잖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로스쿨 안 가고 그 3년을 신학교를 갔어요. 세상이 볼 때 어때요? 저런 등신. 만일 저한테 제가 진짜 알았다고 전 말렸을 거예요. 야, 너는 등신이네. 합통 같은 소리 하지 마. 진학을 나중에 가도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 같으면 그랬어요. 좋은 가이드가 없었나? 지금이라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줄을 서겠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돼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가서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또 같이 사역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를 보더니 막 뛰어와. 빨간색 넥타이 입는데 평생 기억할 거예요. 나 급하다. 우리가 뭐 했었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삶의 목적이 내 성공이 아닌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시간 한 시간도 주를 위해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특성은 뭐냐?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비록 그가 마약에 찌들어 있어도, 도박에 갇혀 있어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를 뿐이죠.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끝내 지옥의 저주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쓰러지게.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 옛뱀이, 마귀라고 하죠.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고자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옛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사람의 전화 못 참아요. 그 인간이 있는 곳에 가면 난 절대로 안 가요. 그 인간이 천국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그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어. 그게 영원 비장이에요. 네가 용서하는 거야. 누가 용서해? 그럼 원래 용서를 못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나는 피해자니 나는 의인입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다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랑을 막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인 그 하나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식을 죽였잖아요. 영화 미량에서 보면 그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야? 같이 옆에 있는 학원의 원장이었어. 왜 죽였어? 왜 납치했어요? 돈이 많은 줄 알았어. 그리고 두려워서 죽였어.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것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 그런 영역. 불가능.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 제가 금요일에 침대 유아교육과 그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도 다릅니다. 강의하러 가서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하러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침대 신학대학. 애들이 참 신앙이 좋다.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대부분 청년들의 의견은 둘 다 똑같이 나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마음에 복잡한 건 있어요. 아직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놓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자꾸 비우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죠. 왜?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웃기는 거죠. 너의 그 행동이 나를 불편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 나는 기도할 수 있었어가 돼요. 나는 죄인이야. 딱 보면 판단이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요. 대충 보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왜 그러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주고 싶죠. 아니요.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리고 우리 덱스클럽에 아주 저희 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대표 역할하는 리더가 저는 내년에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말 안 돼요. 쉬어요. 쉬어요. 저 쉬어도 돼요? 좀 안 되죠.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싫어했어. 왜 그러냐면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지? 자기 너무 힘들어요. 싫어. 하지만 제가 하나님 하시다. 그럼 그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늘 긴장으로 갖고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흔들었던 무서운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그러니까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인데요. 아나니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아나니아의 뜻이에요. 삽비라는 뭐예요? 보석.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힘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는 존재 자체로 보석인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서 것을 팔아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인 욕심 둘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죽어서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를 흔들어요. 왜? 초대교회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조금 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의 이들의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포기해도 돼요. 하나님 안전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마음은 여기서도 좀 잘 살고 싶다. 그것이 교회를 흔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일이 됐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영적이지 않으신 우리 범주리 집사가 없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네. 어떨 때는 막 짜증나기도 하는데 필요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된 인간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아담은 뭐였냐면 어떤 유혹에 물어졌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하죠. 그것이 뱀의 유혹입니다. 높아지라는 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는데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춤춰야 하는데 춤을 안 춥니다. 왜? 나이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주책이요. 목사님은 주책입니다. 그럼 제발 주책입니다. 주책이 무슨 뜻이야? 주가 책임집니다. 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왕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냥 기뻤을 뿐이에요. 좀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국으로 팔려가야 했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에 똥을 쳐바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깊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깊어.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깊어졌다. 깊은 걸 탁 틀어서 세우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돼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 원리를 몰라요. 자꾸만 나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내 말이 맞다. 아니면 틀릴 거예요. 목사 당신은 맞습니까? 저도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말하고 있다면 저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저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죠. 우리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폴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것을 바늘을 뒤집으면 높음이 된다.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낮아집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면 본이 되었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 삭개오. 삭개오의 뜻은 뭐냐? 순결,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원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3장이 뭐냐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왔던 인물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설명은 뭐냐면 삭개오는 아마도 이때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요단에 갔던 그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에 많은 누구?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가 그 세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이게 광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 17개의 광역에서 움직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걸 저희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부 센터장한테 말해요. 야, 너 나이가 젊어. 왜냐면 40. 얼굴은 거의 저하고 비슷한데 나이는 4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너 젊은데 전국적으로 17명 있는 중에 네가 하나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왜냐면 이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삭개오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는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도 레위를 통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갈망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읽어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예요? 부자라. 같이 읽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예수께서 그 높아지고자 했던 세리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려오라. 어떻게? 우리 장로님 금방 잘 말씀해 주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자유했는데 거기에 매여버렸어요. 목사만 합니다. 영원히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꾸 돈을 바라보거든요. 세상이 높아지길 원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망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 비우신다.
자기를 비우세요. 그래야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자, 우리 한집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많은 짐을 맡기는지 그걸 느껴야 돼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네가 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은혜로운 여인. 하나님 너를 기뻐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성실상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접니까? Why not?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Why not? 아니. Why me? 왜 하나님 납니까? Why me? 왜 납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 Why not? 왜 너는 안 돼? 왜 네가 그 사람인 거 생각 안 해? 네가 그 사람이죠.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따라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아멘. 신앙의 삶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본체가 무릎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 라고 할 때도 무릎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릎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져 있든 높아져 있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겸손. 겸손하세요. 억울해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망하려고 알겠습니다. 망하겠어요. 망하려고.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하시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를 만드셨죠? 이게 메이드, 만들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서 완성시켰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운영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운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어떻게 만들어요? 완성되게 합니다. 그것이 흙을 빚어 만드셨다는 의미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믿으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운영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경영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자꾸만 내 의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원하셨어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혜린이가 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수정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혜린이나 수정이나 자기가 자기를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인 건 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에요. 우리 의로와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럴 때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가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강물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늘 항상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라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고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내종 주에게로 걷게 나옵소서. 주의 hum성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온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정상표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서요, 이제부터 청년부 예배도 받고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사명은 저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씩 배우면서 정진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께 다가갈 거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많이 기도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정상표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정상표 관계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뜻하시기 나가 있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었던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부흥, 정말 1만 선교사 파송의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히시고 하나님 우성대학교와 대전대학교 또 보건대학교 또 폴리텍대학 하나님 이 대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에는 우성중고등학교, 대성여사 중고등학교 또 교중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여고와 흥간여중, 중강초등학교, 자연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하나님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의 진원지로 사용하여 주옵시며 그에게 아버지께서 법학을 공부하게 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5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넉넉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기독교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반전시킬 것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달에 있을 야외 예배도 축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겨준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차,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셔서 안심된 목사, 박영선 사모님, 정성표본대사 감사임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깃발로 안으시고 보호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따뜻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넓은 마음을 이루고 박정희 부모님, 윤영준 선생님 감사임을 오늘의 선생님, 박영선 선생님, 김민재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정성원 집사님, 조영민 드립니다. 모든 영으로 흥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먼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박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기름이 되는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넥스트 클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좀 나가고 환영해 감사하고 네, 가세요. 네 같이 찬양 고마워 네. 우리 야외 나갈 때
무슨 말씀인데요? PPT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빵 한번만 만져봤는데 맞은 것 같아. 짧게 하고 연기. 진짜 이게 진짜 초보생인데 이거 내가 잘한다 아니 이거 빵 하나씩 먹어요. 이게 맛있긴 한데 뭐예요? 이게 빵한 모금에서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대로 안돼 있어서 나가서 이거 맛있어. 먹어볼게. 이거 맛있어. 아유, 우리 많이 노래 하나 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먹을래? 괜찮아. 최고 아니야? 이거 먹을래? 괜찮아 이거 먹어봐.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까놀리 아니야? 그래 맞아. 빵이잖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이상한 거야?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되게 여기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강도사님